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네,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고백으로 또 같이 공감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큰 이적을 일으키는 장면인데 이 장면 가운데 숨겨진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소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또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나인성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초원이 있고 또 나인성이라는 곳에는 작은 마을이긴 했지만 이곳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곳, 또 이곳에 가면 우리도 좋아질 수 있는 곳, 이런 정도의 성이 아름다운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인성입니다. 여기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으로.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죠. 이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기쁨으로 들어가는 행렬일 거예요. 좋으니까요. 또 이 행렬은 주님이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곳은 아름다운 곳이면서도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축복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 안에서 다른 행렬이 나옵니다.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성문에 가까이 이르니까 다른 행렬이 등장합니다. 이 행렬은 죽음의 어두움의 행렬이죠.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면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즉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면 내 인생 좋을 줄 알았는데, 나인성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았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어두운 장래 행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인생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행렬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행렬이요, 이 과부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은 거죠.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곳에 가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이것만 하면 내 인생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모습과 그 내가 계획했던 모든 걸 다 이룬다고 해도요, 내가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나 역시 아름다울 수 없더라는 걸 종종 보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내 인생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만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라는 거죠. 게다가 이 여인의 지금 장례로 실려 나오고 있는 이 아들은 독자입니다. 과부잖아요. 과부라는 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고요, 독자는 이 여인에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많은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학교만 들어가면 내 인생 좋을 줄 알았죠. 그죠? 내가 여기까지만 이르면 이제 내 인생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네, 또 재밌는 우리 행복한 책들 있잖아요.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여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 좋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그곳에 내가 있어도 내 인생이 가장 어두움으로 빠질 수 있더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장례 행렬에 함께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아들과 과부는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막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 잃어버린 어두운 행렬을 뜻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인생은 가장 어둡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절망 중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고요, 내가 좋을 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도 그래요. 가장 아프고 희망 없어가지고 소망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려고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막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변하질 않아요. 니고데모의 인생은 천천히 변하는 인생으로 보여지는데,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갈급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찾아오셨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시간, 지금의 시간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절망의 행렬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면 내가 좋을 줄 알았단 말이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절망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절망 중에 예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야, 너 불쌍하다, 야, 참, 야, 너 힘들었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는데 이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이 뭐냐면 진짜 이 마음에 너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슬픔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하나의 그러한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영혼에 있는 그곳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저는요, 여러분, 저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 우리는 도시락 세대 아닙니까? 우리 급식 세대들은 모를 텐데 도시락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락 세대들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때는 어때요? 점심 싸가야 되고 저녁 싸가야 되잖아요. 도시락 2개씩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 먹고 저녁 도시락 먹고 그렇게 뭐 공부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또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도시락을 못 싸왔어요. 그러니까 도시락 못 싸우니까 애들이 점심시간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이를 보는데 왠지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안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시락을 하나 더 싸달라고 어머니만 고생했는데 저는 그냥 들고 가면 되니까 우리 어머니 가끔 그래요. 내가 이걸 야, 너 때문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막 가끔 그러셨는데 어머니도 부탁을 했어요. 도시락 하나만 더 싸달라고.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싸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줘서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들이 막 같이 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같이 밥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긍휼한 마음들이 여러분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서 나아가겠지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도 긍휼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하게 긍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다 어려운 사람 뭐 노숙자 보고 그냥 긍휼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하게 또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 내 책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요 다쳐가지고 막 아파서 막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막 내 잘못 같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는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깊은 슬픔까지 예수님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모습이 그냥 내 가족, 내 자녀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은 교인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주함교회 교인이라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깊숙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면요, 우리 마음에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어려움은 있을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줍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요, 예수님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깊숙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이니까요. 어쩌면 제 자식은 아니어도 영적으로 제가 품어야 될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라 막 그랬단 말이죠. 또 여러분을 영적인 자녀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을 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너무 잘 알고 깊숙하게 품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청년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이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노니 라고 이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창조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창조하는 말씀, 너는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레고라는 말씀을 써요. 이건 창조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다인 뜻입니다. 제가 너무 약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오래 묵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청년한테 예수님이 명령할 때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장례로 실려나가고 있는 이 청년에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쩌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끝난 것은 희망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끝난 게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났는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저도 이거 한참 보면서 아니 이미 숨이 끊어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그게 되나? 근데 성경은 되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끝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끝났어요. 이미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그 끝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일어났다고 고백하잖아요.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과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이 아니라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다시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일어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거는 희망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은 내가 판단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면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기 오지 아프리카 가서 죽었대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왜 저기 오지에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걸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아프리카나 저런 오지 같은 사람들은 이상해요.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더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저는 알 수 없으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과 이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 이제 내가 완전히 결론 내버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어질 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제가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청년들이죠. 네,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청년이 교회를 정하려고 하고 있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이 우리 교회로 제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그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탐방역 근처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요,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가기 너무 좋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 가봐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야 되니까. 그 교회 가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추천하고 싶은 교회였는데 말은 못하겠다. 우리 교회 한번 나중에 1월달에 이제 교회를, 서울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이제 1월달에 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 아이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솔직한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위대한 역사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하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걱정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위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엄청난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좋아 보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막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 선지자는 예언자, 선지자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메시아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예언자예요. 예수 선지자란 말이에요. 즉 랍비예요. 랍비. 좋은 선생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언자네, 선지자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선생입니다. 능력 있는 예언자예요. 이 정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도 알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이 오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구 위에 놓여져 있는 막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뉴스에도 나오죠. 아기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축하해주고 불꽃 터뜨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자로 고백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요. 무서워서요. 신앙을 무서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물어보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누구만 대답해요? 베드로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단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신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진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병 고침만 집중해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날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이름을 붙잡고 삽니다. 나는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라고 늘 불러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내 이름은 나를 증명해주는 가장 정확한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불러지면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럼 내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내 진짜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나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되자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오는 곳이 절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오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물어봐요. 실제적으로 목회 데이터라는 곳에서 설문조사에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그 일하는 곳을 알아주지 않아서, 또 나만 일해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지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해가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봉사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제가 목회자로 여기 서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상처받은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어렵죠. 두렵죠. 아프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점심을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심을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했겠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고 막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기쁜 거죠. 그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요. 축복해 주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꼭 그래요. 막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옆 사람이 질투하는 겁니다. 쟤는 뭔데? 그죠? 쟤는 뭔데 맨날 저렇게 열심히 해?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인정해 줘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러려고 하겠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세상이 아름다워도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 중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어도 끝이라고 여겼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시다. 좋은 선생이 아니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11월 30일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새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